오늘은 우리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부르심에 대한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라고 질문하셨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전에도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6장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이사야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면 역대하 26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행적을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시야가 죽던 해에 지금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사야는 이미 이 하나님께서 오늘 6장에서 그를 부르실 때 이전부터 그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지금 부르셨을까? 아니 이미 선지자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예언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역을 잘하고 있는 이사야를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그를 다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거죠. 오늘 제가 목사인데 지금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야, 유 목사야, 너 목사가 되라, 너 양떼들을 위해서 네가 헌신해라, 그렇게 저를 부르신다면 왜요? 나 이미 목사인데요, 목사인데 목사를 하라고요?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또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를 다시 부르셨을까?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스랍들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것을 보시오. 거룩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 그는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순간보다도 오늘 더 깊은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면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여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뭘 봤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전에 그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옷자락, 그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문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전까지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하라고 하셨지, 나는 선지자지,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그냥 선지자로서 역할을 그냥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그냥 하나님의 존재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만 알고 실제를 모르면 우리는 모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TV에 나오던 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연예인은 굉장히 어린이들에게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세고 정의를 위해서 나쁜 사람들을 무찔러주고,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의 나라 일은 아니죠,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는 그런 이미지. 그 사람은 그런 이미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죠.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군대에서 위문 공연을 봤는데 그분이 사회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는 등장하는 다른 연예인들에게, 후배 연예인들이죠, 막 욕을 하고, 그것도 여자 연예인한테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던 저 사람은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정말 착하고 훌륭하고 바른 생활을 할 것 같은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좋은 말만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실제를 보니까 완전히 입이 그냥 얼마나 거칠고 더러운지 제가 도저히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후반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계셔, 그 존재만을 그냥 알고 있느냐? 그렇게 존재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장애물 가운데서 우린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듯이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열정도 없고, 내가 하나님에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열정도 다 없죠. 그저 우리가 어떤 의무적으로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나와주는 것,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전부 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오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목적이 뭐냐면, 거기서 뭐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고 우리의 생활이 점점 살기 좋아지며 나갈 때마다 여러분, 점점 하나님을 찾는 빈도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갈망하며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만나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나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그분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물으시는데 그걸 못 듣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서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모르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양이 태어나면 새끼 양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한 목자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 성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있고 뒤에 쫙 이 양떼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깨에 뭐가 있죠? 어린 양이 있어요. 그게 그냥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 목자는 어린 양을 항상 이 어깨에 올려놓고요, 자기의 소리를 들려줘요. 그러면 이 양들이 저 풀밭에 가서 막 흩어져서 먹이를 먹고 물을 마시고 하다가 그 목자가 소리를 내면, 자기의 소리를, 특이한 소리를 내면 그 양들은 자기의 목자들을 향하여 오는 거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그렇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냥 지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저 멀 거 찾아서 그 풀만 바라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분 앞에 깊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내면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고 싶은 일을 가면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날 따라오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가신, 주님이 가시는 그 길, 목자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양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부르셨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어디에 그분이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나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때에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0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5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기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그랬어요. 나의 귀를 깨우치사. 여러분, 이 아침마다는 오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어디냐면 새벽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이것을 뭐냐면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사람을 마치 깨우듯이 그렇게 우리의 귀를 깨우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못 듣지 않습니까? 막 흔들어 막 발로 차고 깨워서 이해하면 모르지만 옆에 와서 자고 있는데 야, 너 바보다 이래서 못 들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냥 왜 좋은 거 꾸고 있으면 흐 하고 있죠. 우리가 이게 자고 있으면 누가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처음 배울 때 이런 외국어가 이렇게 내 귀로 들려오잖아요. 분명히 말은 하고 있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우치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말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도 못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전파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는 소리라는 전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이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라디오나 TV나 어떤 수신기가 될 수 있는 그 전파를 잡을 수 있는 그것이 딱 있을 때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데도 우리가 이것이 다 차단되어 있었으니까 이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영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리게 되는 방법이 뭐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 보세요. 자, 1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너희가 뭐냐면 2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 가운데 머물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내 몸을 온전히 그분 앞에 나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삶을 내가 내어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우리가 타도바울처럼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오늘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그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외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습니까? 왜 들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사야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건 이사야가 본 환상이에요. 그럼 그 질문은 지금 누구한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한 거죠. 하나님이 야, 누구 보낼까? 우리 의논 좀 해보자, 그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 음성을 들은 것은 뭐냐면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는 목적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거예요. 왜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즉시로 응답하는 이 이사야의 모습.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응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사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선교지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의로, 자기 생각에 나는 이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요. 고통이지요. 지옥 같지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죄를 지었다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 선지자인데,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요, 그래도 이 성경에 나올 정도로 되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나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은밀한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오늘 이사야에게서는 이 입술의 부정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전엔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짓는 죄들 중에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들이 정말 많죠. 어떤 경우는 이거 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사야가 입술로 부정하다 했는데 도대체 어떤 부정함을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입술로 죄 짓는 것, 말로 죄 짓는 건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왕들을 봤을 때 그들의 그 죄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모습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저 나쁜 왕, 저 망할 놈의 왕,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저들은 소망이 없어, 저들은 끝났어,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쉽게 사람들에게 또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입술로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저희 아들 보고 하도 저한테 화가 좀 말을 안 듣길래 제가 그랬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욕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욕했다고, 목사가 욕을 했다고. 하여튼 우리 애들은 뭐만 만말하면 목사가 그런다고 그래요. 그 말을 못해. 혼내지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내 새끼한테 이놈의 새끼야 그랬는데 그게 욕입니까? 그게 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아주 자잘한 것들, 그냥 이것이 어떤 그냥 세상에서 다 하는, 그냥 누구든지 편안하게 쓰는 말들 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아마 이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고 그 빛이 그에게 임하니까 자기의 그 부정했던 입술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요, 더 그의 삶이 더 깊이 있게 정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역, 또 다음 단계, 넥스트 다음 단계의 그 사역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쓰시기 위해서 항상 그 사람을
한 번 더 정결케 또 만드셔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부흥의 시대 때마다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그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항상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놀랍게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시즌으로 다시 가게 하시고 새로운 단계가 또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를 이미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를 하나님이 더 깊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들을 지금 선포해야 되는데 그 이사야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가야 돼요. 결국 이 이사야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전설에 보면 그 이사야는 토백혐을 당해서 죽었다 그래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 단계의 삶을 그가 통과하려면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그 배를 좀 띄워라. 그리고 띄워서 거기에 앉으셔서 서서 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베드로를 만나신 사건을 통해서 그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살아계신 그분을 봄을 통하여 그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를 부르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너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정결케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 이 입술의 부정함을 깨달았을 때 이 입술의 부정함을 씻어준, 제하여 준 것이 뭐냐면 바로 선사가 그 하늘 제단에 있었던 숯불에 숯을 갖다가 입술에 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술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 죽게 되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사야가 통곡하고 있을 때, 탄식하고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숯불로 지져주셔서 그것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 힘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럼 내가 그 잘못을 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주고 아무리 그 사람한테 잘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굽신굽신대고 아무리 그래도 그 죄가 사해진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용서할게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용서할 때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노력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심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 가운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이사야도 또 한 번 씻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지만 또 우리는 세상에서 짓는 죄들,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죄를 그러니까 날마다 그분 앞에 나의 죄를 돌아보고 씻고 돌아보고 씻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놀랍게 주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이 답하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된다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 때문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진 고초와 고난을 겪어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를 다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순간 자기의 죄가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까지도 다 드러나 보인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이사야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험난한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희생이란 단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 사람들에게는 헌신이라는 말을, 커미트라는 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그거에 대한 별로 감동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어떤 직업 가운데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는요, 정말 내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페이를 받지만 그래도 그거는 헌신입니다. 소방관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 또는 남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주 어려운 일들을 어떤 나라와 또는 어떤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 어떻게 보면 그거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일들도 하고 싶지 않죠. 요즘 아이들의, 우리 특히 한국의 어린아이들의 장래 희망 1순위가 연예인 아닙니까? 그저 화려한 조명을 받고 화려하게 유명인이 되는 것, 그것이 그저 그들의 꿈이고 소망이에요. 부모들조차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주입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그런 직업들을 선택하게 하죠. 여러분 자녀 중에 너는 장래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사가 되라, 너는 목사가 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아들을 낳으면 목사로 이미 들여버렸어요. 그 우리 세대가 목사가 많아요. 우리 상관없이 부모님이 이미 들여버려갖고 어쩔 수 없이 목사 된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이화여대에서 장래 남편감 순위, 장래 남편감에 대한 순위를, 이걸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거기서 2위가 목사였어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교회가, 개척교회도 어느 교회든 열기만 하면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목사들이, 목사 사모가 되게 편해 보이거든요. 뭐 김장 때마다 김장 다 해서 줘, 뭐 해서 줘, 뭐 막 이렇게 언어해 줘. 뭐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녀. 그 사람들이 또 사모님 사모님 이러고 다니니까 이화여대에서 야 사모님, 교회 사모가 되는 게 제일 좋겠다.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완전히 추락했거든요. 안 시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이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일순간에 먹고 잘 사는 그런 물질적인 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목사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싫어요. 왜?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힘들게 세상을 살다가 왔는데, 그래서 좀 더 힘이 되고 위로되는 말 해야 되는데, 너네 이렇게 살지 말아라 얘기하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그 말이 하기 힘든 말이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할 때 그 말을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 죽던 해에 이사야를 다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을 의지했어요. 우시야 왕 때 뭔가 이 나라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조짐이 보였거든요. 다시 솔로몬이나 다윗과 같은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본다면 결국은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 왜 그 사람 바라보냐?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다시금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키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에게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면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응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간절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 골육, 그 뭐요? 유대 민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더라도,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끊어진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어도 내 민족이 구원만 받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바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직책을 맡고 어떤 직분을 가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부여하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뭐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영혼이 잘 주님 안에서 정말 양육될 수 있도록 너희가 도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헌신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가짐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정말 이사야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 가운데 다음 단계 정말 새로운 시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